오늘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선호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전도하는 문화를 보면 이전 세대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선호하고 심판의 하나님은 선호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당신은 틀렸다 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다, 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지지해주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선호하지만 내 생각이 틀리고 잘못되어서 이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중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거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과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그 죄에 대해서 극도로 반감을 표출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지, 정작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심판과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면서 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먼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심판과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의 중심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세계 열방들을 심판하시는데 멸절되리라 라는 말씀이 1장과 2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와서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획기적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갑자기 소망과 회복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마치 노래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3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장과 2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은 멸절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특별히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아주 불편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카메라와 CCTV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불편한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환상 중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하고 부정한 자신과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화이고 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계속해서 불편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래 내 성질에 맞지도 않는 용서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알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두 번째로 스바냐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능자라는 의미는 전쟁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들보다 앞장서셔서 승리와 구원을 주신 전능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용사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그분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전쟁 중에 반드시 이기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께서 그 자신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무언가 큰 일을 이루시거나 또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초등부 제자 훈련반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반 아이들 중에는 숙제를 열심히 해오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성경책도 심지어 가지고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열이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토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 제자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저는 토요일마다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서로 화답하시면서 나를 보시고 기쁨에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나 기쁨에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진실되게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서도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원문으로 보면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맥상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 문장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을 보면 이것을 의역해서 자기의 뜻대로 번역해서
그가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번역하는 번역본이 있지만, 그냥 이것을 원문 그대로, 원어 그대로 어색하게 번역하면 그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크게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전체 메시지 속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모든 죄로 인해 멸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시고 잠잠해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시며 잠잠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의인 삼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뻐했는지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신학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도 하지 못할 말도 안 되게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은 일들을 한 것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다 잊으시고 다 아버지 속에서만 침묵하시고 다 아버지 속에서만 잠잠해 하시고 그저 아들이 자랑스럽고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사랑 안에서 다 침묵하시고 다 잊으시고 우리를 마치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첫 감격,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해 하시면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림자만 봐도 버선발을 벗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만 바라보시고 또 마치 우리에게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으신 것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